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생명입니다. 생명.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시골에서 있어 보면 굳이 시골 안 가더라도 우리가 야생 고양이라든지 새들이 있을 때 이뻐서 그냥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뻐서 근처에 가면 후다닥 그러고 도망갑니다. 근데 왜 도망갈까? 내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새나 짐승이 도망가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죽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결국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 세끼 이렇게 밥을 챙겨 먹고 좋은 걸 골라 먹고 몸에 안 좋다고 하면 안 먹고 하는 것들은 결국 살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을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영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영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사망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가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사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듭남,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엄청나게 달라졌느냐?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양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엄청난 순서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듭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물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운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런 관원이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고 머리 좋다 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지식도 있습니다. 또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애들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석학이 되고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하면서 이 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로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이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어리석게 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사는 길은 딱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 주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갖다가 십자가의 길, 때로는 진리의 길, 참 길, 구원의 도 이런 말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나라 명령을 하셨고 여러분과 지금 나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절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기쁨으로만 즐거움으로만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이제 과거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이미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이 말과 이런 거 같은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 자체가 위에서 났다, 성령으로 났다, 바로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에는 물리적인 지금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위가 어디일까?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주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를 왜 봐야 될까? 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나? 안 바라보면 안 되나? 나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라고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데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도 쓰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오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과 같아가지고 오늘 밤새워 회개했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가 올라옵니까? 특히 여성들이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열불 난다고 그러더만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조금 누가 건드리면 열불 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나고 말도 막 과격하게 하고 회개는 교회가 사는 거고 죄는 세상과 짓고 이제 이렇게 막 난리가 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 있어요.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마치 오동나무 잘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런데 봄에 비가 오고 날씨 좋으면 그냥 쫙 올라가잖아요. 그 순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마귀의 잔재, 거짓말의 잔재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수시로 제거하지 않으면 눌러주지 않으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싸우고 장로님들도 싸우고 안수집사도 싸우고 그럼 새신자는 안 싸우냐? 더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만 싸웁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양심상 안 싸우는데 집에 가다 싸우고 밥 먹다가 싸우고 회사가 싸우고 허구한 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주님이 싸우라고 하되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을 붙이시는 분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이 뿌리는 분명히 주님 편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아직도 옛날에 했던 풍습들, 옛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는 100%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꾸 낮은 데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낮아지기를 힘쓰자. 시작. 내 영혼아 낮아지기를 힘쓰자. 근데 그 모습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아라. 그리고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평의 말씀, 화평의 직분, 결국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매일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요. 부부는 자칫 잘못하면 병도 같은 병이 잘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같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살다 보니까 체질이나 이런 게 같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얼굴도 부부끼리 닮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맨날 눈만 뜨면 그 사람을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닮아가. 말투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 남편을 얻으면 한 20년 살다 보면 말하는 데부터 들어보면 근개. 이런 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서울 사람이 사투리를 쓰지? 거기는 분명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그러니까 전라남도 남편 얻은 사람들 말이 서울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그라제. 이게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럴까? 누구 때문에? 매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꺼내면 본능적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이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곧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안 죽으려고 맘먹으면 나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오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12형 된 천사를 내가 요구해서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자라는 걸 다 내려놓고 약한 인간처럼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예수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지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어진 그 모습이 뭐냐면 화목의 모습, 화평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와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면 죽는 관계잖아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마음껏 하나가 되는 복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인체라는 신비를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무릎이 안 좋으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면 나올지도 몰라요. 내리시고, 혹시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박영남 장로님이 자신 있게 드시니 나라. 목이 안 좋으신 분, 어이 많이 있네요. 근데 왜 안 좋으시나요? 뼈가 문제 있나요? 우리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목이 안 좋은 건 다 뭐냐면 뼈가 문제 있다기보다는 뼈 사이에 있는, 무릎에 쏘여 있는 뼈를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그 살을 뭐라고 그래요? 연골, 이렇게 말을 해요. 연골. 그 다음에 허리뼈 사이에 있는 뼈는 살은 뭐라고 그래요? 왜 그건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마 디스크를 닮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뼈 사이에 있는 것은 그것도 역시 디스크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뇌에 있는 뼈들은 그냥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 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움직여야 될 팔다리, 허리, 목은 반드시 사이에 연골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허리뼈 사이에 수십 개 있지만 거기에 딱 또 연골이 있습니다. 그게 디스크라고 하고, 목도 뼈가 벌써 열 몇 개 되지만 거기에 또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과 팔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 연골이 닳아지든지 터지든지 파열되면 그때부터 못 걷고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디스크병 되게 많잖아요. 디스크병이 많은데 단순하지 않더만요. 그게 원래 뼈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500원짜리 동전 같은 이 디스크가 딱 사이에 있어서 이걸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건데, 이게 너무나 무게가 많이 나가서 눌리면 갑자기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누르다 보니까 마치 밀가루 반지 눌리듯이 퍼져가지고 이게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누르면 그때부터 다리가 이게 마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원래 말랑말랑 해야 된대요. 이게 그래야 뼈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아이들 뼈처럼. 근데 이게 오늘 잘못하면 뼈가 굳어진다고 하더만요. 근데 디스크 경화가 되면 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수술 방법도 있고 시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인 게 보면은 이 연골이 약해지면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2년 전인가 저희 집사람 여기 올라오다가 이 갑자기 주저앉았잖아요. 이렇게 무릎에요. 이렇게 병원에 가보니까 이 무릎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반다리형인데 양쪽만 고정되어 있는데 한쪽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 연골을 그대로 있는데 딱 끊어지고 나니까 연골 딱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뼈가 뼈끼리 딱 부딪히니까 계단을 딱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뼈와 뼈끼리가 부딪히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뼈와 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뛰어다니고 막 앉고 서고 뒤집고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가운데 연골이 있는 거예요. 연골이 튼튼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 지금 나 무릎 아파서 못 가겠어, 이 말은 엄격히 말하면 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골이.
그 연골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뼈와 뼈와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희와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나도 도와줄 수가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담을 헐어버리고 바로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라는 화목제물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과 또 나와 우리 하나님 관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희생이 따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가신 다음에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역할을 좀 네가 좀 해달라는 겁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좀 전하고, 네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는 네가 연골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뿌리를 두는데 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둔 뿌리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게 있는데, 이 언어나 행동은 이제 거기에서 싹이 나온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간자라고 하죠. 이간자. 해보시. 마귀는 이간자. 어쨌든 간에 갈라놓는 게 그들의 장점이에요. 마귀는 항상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님을 갈라놔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원래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는 사실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딱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완전히 집안이 박살나는 거죠. 또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저와 같이 신실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못 봐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한번 저 사람 어렵게 해보세요. 아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또 쑥쑥쑥 해가지고 욥이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게 원인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귀에게 뿌리를 둔 생각이나 마음이나 언어가 되면 틀림없이 사람을 이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항상 보면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하고 사람 하나 잘 들으면 집안이 산다, 이런 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는 것이죠. 사람 이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이간시키는 것은 아내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에 가서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칭찬하면 됩니다. 시아버지 어머니 참 멋있다고. 그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집에까지 가지도 않죠. 차 타고 출발하면서 시아버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다시 안 가고 싶어. 당신이 왜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끼리 뭐가 나요? 문제는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던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둘이 끝나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남편이 이제 말하죠. 형이나 동생한테 너 왜 그러냐? 너는 형수 더럽게 화났다. 참 그따구로 집에 안 간다. 이러면 이제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형은 동생은 아니 재수씨 말만 듣고 형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나를 못 믿어?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끼리는 갈라져. 이상하게 형제들은 잘 안 뭉쳐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냥 말을 여자들이 다 하니까. 여자들 돌맞을 얘기야 이게.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사 다툼이 있어도 그들끼리는 화해가 안 될 사람들인데 내가 있음으로 화해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다시는 이제 만나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딱 그 안에 화목제물로 들어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역할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역할 때문에 이 역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쪽이라는 것이죠. 사단 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거짓말하려고 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그건 예수께 뿌리를 둔 언어와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을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함이 오고, 나 때문에 교회가 화목함이 오고, 나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되고, 나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가 화목하게 되고, 나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함이 되고, 이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 그게 지금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왜? 내 물질도 손해보고 나도 참아야 되고 내 성질대로 못 살고, 하지만 그 참는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권리 찾고 내 권리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가 조금 비싼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뭐 비싼 걸 먹냐,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의 기분이 되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우리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죄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 게 죄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내 건강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건 아니에요. 잘못이 뭔가 이상하군요. 복선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한 말씀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한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굳이 핍박받을 일도 없고 나는 안 받아, 싫어. 나는 죽지 않겠어. 나는 너희들이 존경받을 자야. 그러고 존경받다 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자기 권리를 썼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권리 내가 쓰는데 뭘 잘못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면 그게 죄예요. 잘못하면.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주님은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고도 네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네가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는 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는 세상에 명예가 있어.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나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야. 이렇게 사는 걸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망하시냐면 주님이 실망하신다는 것이죠.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그런 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힘없는 인간처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게 예수의 모습이고, 거듭난 자들이 바로 바라봐야 될 예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기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죄인이니까 죽어 쌀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가 우리로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때 차라리 내가 죄를 담당할 테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셨을까? 지금 그 주님이 나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러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예수의 분명한 은혜의 모습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주변의 영혼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영적으로 전능자이신 그분의 권리를 오히려 내놓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자기를 희생하시고 화목제물 드신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 주변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시작.